오늘 나무 십자가 콰이어의 찬양 그 내용대로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얼굴빛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이거 실천합시다. 예배 시간 우리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새겨 들으셨구나. 네,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리는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도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전주에는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도 전했어요. 오늘은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모임들, 소그룹 모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임은 속회일 거예요. 속회. 그리고 오늘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가 총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또 여선교회 이런 모임이 있지요. 그리고 각종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제일 먼저 오시면 보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보시죠. 안내하시는 분들 보시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역팀 안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왜 이런 모임들을 갖는 걸까요? 오늘 그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모임들 안에서 내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모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을 다시 한번 채우고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알기 원해서 신방을 하고 때론 전화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반기에 제가 속회마다 다니면서 속회 신방도 하지만 감사헌금 여러분들이 올리실 때 감사헌금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분은 지금 몸이 아프시구나.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셨네. 이분은 아들이 뭔가 새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것 보고 연락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본 기도 제목 가운데 좀 특별하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외롭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외로워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기도 제목, 감사헌금 기도 제목으로는 좀 낯설고 생소했던 것이라서 제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보았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에 사역도 하시고 속회도 잘 하시는데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속 마음을 다 이렇게 펼쳐놓고 나누어도 누가 그것을 보고 흠잡지 않고 그것을 보고 소문내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그런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도에서 만났을 때 그 기도 제목 제가 봤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으니 저도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동료들,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혼자 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하루 온종일 한마디 말하지 않고 지낼 수 있냐 그래도 저는 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침묵하면서 지내는 걸 좋아해요. 기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기질이 그렇다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죠. 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어울리고 또 그렇게 교제하면서 교류하면서 살아야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 또 이 공동체 이 삶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큰빛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직장 때문에 이사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떠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를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서 그러는가 보다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 속장님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이 친정엄마같이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늘 격려해주시고 우리 속교 식구들은 정말 내 혈육의 식구들보다도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이렇게 감싸주는데 헤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아프다고 발이 안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 공동체에서 만난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됐다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 삶에 어떤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인간관계예요. 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를 섭리적 관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서 섭리적 관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지지하고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흉허물까지도 다 감추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좋은 친구,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바꾸어줄 만한 그리고 내 인생을 좋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섭리적 관계 속에서 지내는 그런 좋은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이제 문을 들이고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대예배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런 관계는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31명이 다녀왔습니다. 선교 갈 때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기술이 있어요. 미용 기술이 있어요. 혼자서 갈 수 있어요. 선교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찾아다니면서 머리 깎아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선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31명이 함께 간 선교를 갔습니다. 청년들도 가고 장년들도 같이 어울려서 갔는데 가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들리는 얘기가 청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우리 장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좋았을까요? 이전에 장년들이 갔을 때는 장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조금 한정 구분되어 있었어요. 어느 현장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또 배식도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그리고 공연도 해주고 또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갔더니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그리고 성경학교 코너를 만들었을 때 어른들도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도울 수 있으니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고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너무 행복했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곤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막 더 힘이 나고 쌩쌩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함께 있으니까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공동체로 연합하니까 그 안에서 깊은 나눔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팀원들이 저녁에는 꼭 감사를 서로 나누었어요. 31명이 딱 모여가지고 그리고
오늘 감사하신 거 나눠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한 분이 손 들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감사를 나눕니다. 또 감사를 나눠요. 나도 감사를 느끼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감사가 3가지라면 다른 사람의 감사를 들으면서 10가지가 되고 20가지가 되고 그리고 내 감사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 미용실을 접어두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와서 선교에 동참하신 분이 계세요. 사실 그곳에 이사 가서 새로 개업을 했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막 소문이 좀 나기 시작해서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문을 딱 닫고 그리고 쫓아오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머리를 일어서서 깎는데 얼마나 몸이 고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시간에 손 들고 얘기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저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분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루의 피곤이 싹 사라지고 잘 왔다. 그렇지. 내가 문 닫고 오기 잘했지. 그게 공동체가 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선교지 한 곳에 가서는 그냥 걸어가고 막 우마차 타고 가고 막 이런 데였거든요. 땡볕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갔어요. 그곳에서 선교 사역 같이 하지 못하고 그냥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평상에 누워서 그렇게 이제 몸을 달래야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교회에도 이분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말이죠. 지금은 이제 쌩쌩해져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초청하고 싶어요. 함께 오셔서 우리 선교 팀원들이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을 제가 접수를 했어요. 여러분 간증 다 내세요. 그리고 다음 선교를 위해서 제언을 좀 해주세요. 좋은 제안을 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그 제안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감사 나눔을 할 때에 31명이 모여서 감사를 하다 보니 몇 명밖에 못하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더 이렇게 나눠달라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다 돌아가면서 감사 나누고 그날 있었던 은혜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소그룹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소그룹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섭리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친한 동지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신앙생활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이 소그룹에 있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거예요. 미국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래서 1년 설교 가운데 한 10분의 1은 소그룹, 속회, 소그룹. 이 교회의 소그룹이 8,000개가 된대요. 8,000개. 소그룹 모임에 모이는 인원과 예배드리는 인원을 비교해 보면 소그룹에 모이는 인원이 훨씬 더 많대요. 그 정도로 소그룹을 강조하고 소그룹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소그룹은 정말 영적인 가족과 같아요. 가족, 식구와 같다는 거예요. 한 번 소그룹이 맺어지면 평생 그 소그룹이 계속 간대요. 물론 이 소그룹이 인원이 늘어나면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속이라는 걸 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들이 친밀한지 속회에서 단기 선교를 나간대요. 그런데 절반은 나가고 절반은 뭐 가정 형편 아니면 직장 상황 때문에 못 나가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죠. 이 못 나가시는 분들이 선교 나가시는 분들의 가정을 자기 가정처럼 지키고 돌봐준대요. 아침에 가서 밥 해주고 같이 밥 먹어서 아이들 학교 가는데 등교도 같이 시켜주고 또 하교도 같이 시켜주고 저녁 먹이고 그리고 또 돌아올 때쯤이면 집안 청소를 또 싹 해놔가지고 선교 갔다가 돌아오면은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이 정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가족이구나. 정말 가족이구나.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나가는구나. 코로나가 어려웠지만 코로나 때 부흥한 교회가 있대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소그룹 모임 열심히 잘하는 교회. 아니, 코로나 때 어떻게 만났을까요? 인터넷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속장이 한 사람 한 사람 집마다 다 찾아간 거예요. 월요일은 이 집, 화요일은 저 집. 그런 열정을 보였더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가 얼마나 반듯하게 더 부흥하고 아름답게 섰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모임의 힘이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 섭리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세워줄 때에 신앙생활이 외롭지 않고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그 안에서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우리 교회의 어떤 소그룹에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을 두드리세요. 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게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신앙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것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반쪽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아직도 내가 속회나 어떤 사역팀에나 아니면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에서 하는 그 모임에나 발을 들이지고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소그룹 모임의 파워, 힘이 있구나. 그것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을 꼭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소그룹 모임에서 예배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배는 이미 우리가 공적인 예배 시간을 정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모임 아니에요. 예배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있거든요. 제자 훈련도 있고 성서대학도 있고 또 성경 읽어지네도 있고 영어 성경 공부반도 있어요. 소그룹 모임 모여서 뭐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 모임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게 뭡니까? 피상적으로 만남 갖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본다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진지하게 만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그게 서로 돌아보는 뜻이란 말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서로 돌아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2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주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좀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주로 목적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소그룹의 목적은 선행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젊은 부부 속회 제가 예전에 들어갔었어요. 속회 신방을 갔었어요. 아이고 그냥 저도 인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부부들이 모여 있고 또 한편에는 어린 아이들이 막 들고 뛰는데 저도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젊은 속회 지도자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맡긴 맡았는데 목사님 제가 속장 노릇을 제대로 못합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그 속회 지도 인도 지침서 보고 좀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분위기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못하겠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집중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고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속회 인도 지침서 가지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속회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신앙 안에서 해법을 찾아가고 또 자녀 양육하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야기가 서로 나눈 이야기 세상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속회 지도자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단속만 잘 해주시면 돼요. 판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 속회 모임 한다고 또 모여가지고 막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빼꼼히 들여다봤더니 속장님이 또 누구를 데리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분 기도를 해주고 얘기했어요. 어때요? 할만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는 저는 판만 깔아주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가졌던 그 부담감은 이제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속장님을 보니까 참 감사해요.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을 때에 그 가족과 자기 가족이 함께 해변에도 가고 또 바베큐도 교회 그 바베큐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베큐도 같이 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 속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속회에 성경 공부하세요. 왜 성경 공부 안 하냐고. 왜 거기서 예배 안 드리냐고. 물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지만 그건 예배보다는 삶의 나눔에 집중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이 소그룹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남성속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은데 회사 회식인데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술자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맨정신으로 모여서 예의도 지키고 하지만 술이 들어가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은 뭐 예의 무례한 이야기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술주정도 하기도 하고 말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집에 돌아가다 음주운전도 하기도 하고 또 술 취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서 또 잠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또 이상한 뭐 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 술자리라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안 하시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만 아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도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저희는 뭐 술자리를 안 하니까 잘 몰라요. 오히려 그 앞속해 있는 평신도 리더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좋은 해답을 주셔요. 누가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회식 자리에 가서 꼭 기도를 해라. 그런데 길게 해라. 이게 뭡니까? 나 기독교인이야.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야, 술 마셔. 너 뭐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상한 짓 하네.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기독교인이 맞는가 보다. 뭐 일부러 술 권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분위기가 변하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냈으니 또 회사에서도 열심히 반듯하게 그렇게 살면은 오히려 신뢰하고 오히려 더 알아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그런 위기를 벗어났다고. 이 선배의 경험을 들려주는데 그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게 바로 속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다 갔다 하면 그런 교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삶의 문제들, 고민들 이런 것들 정말 실제적인 일들을 속회에서 같이 나누면서 가는 거죠. 어느 여성 속회에서는 시어머니 문제로 너무 힘들다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누군가 막 추적을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얼마나 독한 시어머니인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교회 가면 막 천사처럼 굴어요. 근데 집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중인격
막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이해하게 할 때는 없어요. 교회에서 그 얘기했다가 금방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면은 집에서 핍박당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회에 들어갔는데 이 속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비밀이 지켜지더란 말이죠. 이 속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얘기되는 건 비밀을 여러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속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지켜주겠지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해법을 좀 줄래나 그랬더니 해답을 안 주더래요. 그런데 힘이 됐대요. 뭐가 힘이 됐냐면은 얼마나 힘드냐고, 나도 그랬었다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그 힘으로 다시 살 맛이 나고 교회 다시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속회 모임이 이런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 모임과 다른 거예요. 세상 모임은 그 이야기 들으면 같이 막 씹죠. 막 그래 그럼 막 이러면서 하죠. 그리고 그 소문 다 나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 삶의 이야기가 신앙 이야기가 되어서 함께 답을 찾아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반듯한 신앙으로 세움받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소그룹 속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회에 있는 속회의 모습 이런가요? 그렇다면 감사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에서 모이는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이 모임을 세상 사람들처럼 패하고 모이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서로 모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심판날이 가까우면 막 어려움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난 못 가겠어. 나 그 모임 못 참석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더 모임에 참여해서 거기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이 참 바쁘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회적인 풍조가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예배, 속회, 어떤 소그룹 모임들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앙의 길도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옆에서 든든히 지지해주는 신앙의 동료들이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북돋움 받아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대요. 맞아요.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함께 소그룹을 이루어서 우리 목표를 정하고 같이 하자라고 할 때 혼자 사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이루죠. 그런데 이 소그룹 안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추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서러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서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때에 우리가 견고히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 함께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제가 올해도 한 5건쯤 한 것 같아요. 매년 한 그 정도씩 하는 것 같은데 장례식장 가서 마음이
풍요로울 때가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분이 더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빨리 가셔서 마음이 서운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셨으니 하나님 천국 가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제 마음을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분의 장례식에 갔을 때는 교인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데 또 어떤 장례식장 갔을 때는 너무 썰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내가 열심히 찾아가고 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일으켜 세워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런 사랑받은 사람들이 다 또 몰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돕지 않으면 자신도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훌렁 가버리면 여러분 어떤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소그룹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눈물 닦아주고 세워주고 기도해 줄 때에 우리 안에 치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고 우리는 지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있어요. 목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 다 있어요. 그렇죠? 이게 모였을 때 이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체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파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자녀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병인가 알아보니 폐렴이라는 거예요. 폐렴. 그래서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폐렴이면 어디가 아픈 겁니까? 폐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폐만 아픈가요? 폐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폐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막 열이 40도씩 올라가고.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온 지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한 몸으로 함께 연합하고 다른 지체의 아픔을 보면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품어주고 다른 지체의 기쁨을 보면 샘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지체인가? 나는 교회의 몸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만약 그것을 내가 놓치고 있다면 신앙생활의 절반을 놓치고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소그룹 모임의 좋은 점들 제가 막 많이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이거 괜찮다. 이거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 계셔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소그룹 모임 하다가 상처받았어요. 저는 이제 사람하고 만나는 게 싫어요. 또 상처받고 실망할까 봐 두려워요.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왜 소그룹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말이죠. 그 소그룹이 내 이상을 펼치는 곳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꿈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꿈을 펼치는 자리였으면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로 모임을 가지고 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이 속회나 이런 여러 모임들은 교회에서 만들어준 모임이잖아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세요. 내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이상을 펼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상을 펼치는 모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면 뭐 화가 나고 이러면 말이죠. 그 모임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가면 골치가 아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
우리 이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할 때에 그 속회와 그 모임은 천국과 같은 속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이 되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개라는 여성이 있는데 여성 리더십이에요. 둘이 아주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탁월한 리더예요. 그런데 서로 연합해서 잘하면 좋겠는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는 줄 아냐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마음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같은 마음이면은 이게 연합해서 아름다운 연합이 되잖아요. 공동체가. 그런데 서로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두 사람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 뒤에 줄 서 막 이러니까 교인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권면을 해주죠. 어떻게 권면합니까? 당신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조율하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 맞추어 나갈 때에 그 모임은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거죠. 모임이 싫은 모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인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런 모임이라면 왜 참석하기가 싫겠습니까? 초대교회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지만 흩어져서는 가정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서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예배 서로 그냥 나누고 사랑하고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나도 끼워줘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모임이 없거든요. 나도 그 모임에 좀 끼워달라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왜요? 나도 그 사랑받고 싶고 나도 그 안에서 이런 아주 인격적인 인간관계 맺고 싶고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그런 모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 엄청 수고하세요. 화요일에 새벽 기도 드리고 나서는 식당에 또 1층 식당에 모여가지고 속회 모임 하려고 애를 써요. 잘 준비하고 싶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의 노고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제가 속회 지도자들 화요일에 모이는데 화요일에 못 모이실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갔다 오시든지 몸이 아프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 봐줘요. 수요일에 모이세요. 수요일에 또 안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목요일에 모이세요. 왜 그럴까요? 괴롭히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우리 속회 지도자한테 배웠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새가족실이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왜 불이 켜 있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2명 데리고 앉혀서 속회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보니까 또 한 명 만나서 로덴 카페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속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달라서 제가 어쩔 때는 2번 모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3번 모이기도 한다고. 그렇구나. 목자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화요일에 모이세요. 못 모이면 수요일에 모이세요. 못 모이면 목요일에 모이세요. 하면서 저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속회 안에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격려받고 지지받으면서 든든하게 세움받는 줄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 행복하려면 행복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셔야 돼요. 말로만 그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누리시고 선행과 격려로 서로 세워주시고 하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그룹 모임들이 아름답게 세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